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쭙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했지만 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낙심이 되었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분명 말씀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제 병은 낫지 않는 걸까요?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낫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병치유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치유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청년을 시절 때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할 비용이 없었기에 그냥 아픈 채로 버티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디스크가 심각한 상태였기에 전철을 타도 자리가 없으면 전철문 옆에 쪼그려 앉아서 가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느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은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고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계신 목사님은 기도를 끝내시고 하나님이 이런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디스크로 고생하는 사람도 치유해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이 치유 기도를 통해 디스크가 치유되었습니다.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척추에서 디스크 인축간판이 약간 돌출된 모양으로 찍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할 때 치유를 받은 후 한 번도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란 말씀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질문해 주신 분은 자신도 이렇게 병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기의 병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 병 치유를 경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병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어떤 것들이 치유를 방해할 수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신이든 타인이든 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이 병이 앞으로 말씀드릴 치유를 방해하는 세 가지 요인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이 치유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병의 치유에 대해 진전이 없다면 이럴 때는 이 병이 혹시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질병이 스트레스나 식습관, 비만이나 유전적인 요인들로 인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병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서 한 병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당부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병이 죄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떤 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의 문제로 인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병이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면 이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기도를 한다면 이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고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이 죄가 치유 역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또한 예수님도 이런 이유로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이 이래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치유에 진전이 없다면 이럴 때는 이 병이 혹시 죄로 인해 생긴 병이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병이 생겼다면 이 죄가 치유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이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이라면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의 질병이 스트레스나 식습관, 비만, 유전과 같은 문제로 병이 생겼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온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죄로 인해 생긴 병이라면 이때는 비록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더라도 온전한 치료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겉으로는 병이 다 치유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뿌리로 남아있게 된다면 이로 인해 다시 병이 재발될 수도 있고 이와 비슷한 병이 다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통해 병의 치유를 받든 혹은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병이 죄로 인해 기인된 병이라면 온전한 치유를 위해 꼭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회개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로 인해 생식기나 자궁에 질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병 낫기만을 위해 기도를 받는다면 이럴 때 질병이 치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죄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게 되므로 이로 인해 다시 병이 재발되거나 비슷한 질병이 다시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게 된다면 이럴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심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치료에 진전이 없다면 이때는 이 병이 혹시 죄로 인해 기인된 질병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이 어떤 죄를 지은 후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혹은 기도 중에 성령님이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병이 죄로부터 기인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면 이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우선 회개를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에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치유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급속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리고 비록 목회자가 아니라 의사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을 치료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 이외에 병 치유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을 통해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